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요 예배드림이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도 하늘 소망으로 하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또 한 번 하늘 소망으로 충만케 하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두 가지 광고 드리면은 내일 우리 예정되었던 우리 모세 어르신들요 하루 우리 피크닉 하는 거는요 연기가 됐어요. 날씨가 너무 이래서 18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혹시 부모님들 계시면은요 그렇게 다시 한번 아마 연락이 갔을 텐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12일 날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 금요 특별 기도회 있습니다. 우리 다들 모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우리 발표회는, 우리 교육부 발표회는 24일 날 수요일 날 저녁이에요. 오케이. 예.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민수기 26장이에요. 민수기 26장. 예. 오늘 이 26장은 민수기 중에 민수기. 민수기가 영어로 뭐죠? numbers잖아요. numbers. 오늘은 전부 넘버만 나와요. 민수기 중에서 가장 긴 장수를 가진 그 절수를 가진 장이 오늘 26장. 근데 계속 몇 명, 몇 지파, 어느 지파 몇 명, 어느 지파 몇 명, 이걸로 길어요. 좋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좋죠.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두 번째 인구조사. 처음에 이제 가나안을 첫 번째 우리 출애굽을 하면서 막 인구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읽으시면서 우리 이 내용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사실 읽으면서 참 이게 또 한 번 이렇게 나와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정말 민수기로구나 오늘. 처음에 시작하면서도 그 숫자들이 나와서 사실 적잖이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또 한 번 나오니까요. 그때 했던 말씀을 그대로 할 수도 없고, 뭐 숫자는 좀 달라졌지만 뭐 거기서 거기거든요. 이것이 뭘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광야 생활을 거의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고, 여러분 그건 알죠? 애굽에서 그 출애굽을 하게 되고, 출애굽 광야 40년,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불러서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또 한 번 인구를 조사해라. 우리 초반에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각 지파별로 20살 이상의 남자들을 전부 세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게 된 이유는 물론 인구가 몇 명인지도 중요하지만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예요. 또 한 번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영적인 전쟁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또 한 번 군대 조직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 인구조사 때는 이런 의도는 없었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셨잖아요. 그죠? 분배를 해 주셨는데, 이제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숫자별로, 인구별로, 그러니까 토지 그 땅의 유업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이제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자, 첫 번째 인구조사와 지금 두 번째 인구조사와의 사이에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약 3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약 2년 만에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이제 40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38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광야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많은 사건들도 있고요. 근데 그 광야 생활 38년 동안에 거의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죽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그 바로 앞장 25장의 맨 끝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 패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보낸 적이 있었죠. 그들의 그 음란함, 그 아시죠? 그 발람 그 선지자의 그 계략으로 말미암아 그 뭡니까 모압 여자들하고 막 그냥 그런 음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마 그들을 그 음행을 직접 한 사람들은 가서 다 죽이고 이루났는데 그 민족에게 이제 막 전염병이 돌게 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어요, 사실은요. 나중에도 우리 그 맨 끝절에 보게 되면 다시 나오게 되는데 그 광야 40년 동안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나서 민수기 14장을 보면 여러분 민수기 14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열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먼저 탐지하고 와서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다 알죠, 그죠? 그때 10명과 2명으로 나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 절망적인 보고, 아주 그 비관적인 보고에 전부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우리 잘못 왔다, 망했다, 이젠 뭐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고백한 입술의 고백대로 반드시 그대로 내가 너희들을 다 처리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의 입으로 입술의 고백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그렇게 허락하겠다. 그래서 그 광야 40년 동안에 결국은 다 죽고 남은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자, 민수기 14장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약 38년 전이에요. 38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현실 앞에서, 환경 앞에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그냥 막 그 원망과 저주를 쏟아부었던 너희들은, 원망과 불평을 했던, 낙담을 했던 너희들은 그 입술의 열매대로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만 가나안을 허락하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38년 만에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사람들은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요. 두 사람만, 오직 믿음의 사람만. 뭘 얘기하려고 그럴까요?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아무런 어떤 이 현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어려울수록 여러분 정말 현실이 점점 암담할수록 우리는 믿음 붙들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살 길은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살 길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나 어떤 무슨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어요. 생명은 주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5절부터 51절까지가 이 어마어마한 이제 이 지파들의 숫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냥 제가 조금만 읽을게요. 5절부터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하녹에게서 난 하녹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뭐 쭉 나갑니다. 뭐 그 정도 읽읍시다. 나중에 또 우리 군데군데 볼 텐데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잘 읽어지지도 않고 읽으면서도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를 끊임없이 써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26장은 민수기 중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왜 다 써놨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걸 써놨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읽기도 힘들고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가다가도 이런 장이 나오면 거의 그저 건성으로 읽고 후다닥 지나가고 난 자, 마음 전혀 두지 않고 아무런 느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써놓고 있다는 거죠.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있다. 분명히
그것도 지금 비록 민수기지만 이 인구조사를 2번에 걸쳐서 지금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아주 그 족속별로 전부 적어놓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예. 그래서 이것을 전부 인구수가 나오니까, 숫자라는 것은 뭐 나오면은 일단 좀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예, 토탈 얼마인가? 예, 그래서 더 해봤어요. 제가 더 하지 않았어요. 참고 서적에 있어요. 제가 이걸 언제 다 더하고 앉았겠습니까? 제가 또 더하기 빼기도 잘 못합니다. 제가 예. 앉아서 한번 하겠죠. 근데 잘 안 맞아. 예. 예. 항상 주머니에 이게 돈 계산도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 몇십만이 중에 60만이 좀 넘어 60만 1730명이랍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럼 1차 인구조사 때는 얼마였겠는가? 그때 보니까 60만 3550명이에요. 예. 자, 1차 조사 때는 38년 전에 약 40년이라고 나와. 40년 전에 막 출발할 때는 60만 3,500명 대략. 예. 끝나고 40년 후에는 60만 1,000 몇백 명. 예, 1,700명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예. 숫자가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라는 거예요. 40년이 지났는데 줄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 첫 번째 인구조사할 때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사람은 오직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여호수아 갈렙 2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많은 사람이 다 죽고, 그리고 새로 태어난 세대 60만 명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광야 생활 동안에 60만을 하나님이 새로 주신 겁니다. 네.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브레이크다운을 해봤습니다. 그 많은 지파들이 쭉 나오는 것을 이렇게 쭉 나열해 가지고 써보니까 그 많은 지파 가운데 가장 숫자가 많은 지파가 어딜까 보니까 유다 지파였었어요. 유다 지파가 가장 숫자가 많았어요. 예. 그러면 왜 유다 지파는 가장 그렇게 숫자가 많았을까? 처음에 계수했을 때보다 전체적으로 숫자가 줄었으니까 어쨌든 처음 말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가슴이 먼저 뛰어서 없네, 죄송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보다 두 번째가 적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각 지파별로도 줄어야 되는데 유다 지파는 늘었어요. 그리고도 가장 숫자가 많은 지파가 됐어요.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불경기 가운데도 뭐 이게 비유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그 불경기 가운데도 잘 되는 집이 있더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요, 유다가 잘 됐다는 거예요. 왜 잘 됐을까요? 성경에 유다가 왜 잘 됐다, 유다 지파는 그렇게 해서 정말 번성했다,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왜 잘 됐을까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단 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터인데 왜 유다 지파가 잘 됐을까? 그리고 여러분 아는 대로 결국 이스라엘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에서 옵니까? 유다 지파에서 옵니다. 왕이 어디서 나옵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이 됐어요, 결국은요. 유다 지파는 아주 번성한 지파예요.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행진할 때 보게 되면 가장 앞장서서 나가는 지파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그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가 유독 복을 받은 이유를 굳이 찾는다면 항상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 있었던 지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가장 앞세우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제일로 우선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만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지파가 이사갈 지파고 세 번째로 많은 지파가 단 지파더라고요. 근데 뭐 이사갈 지파는 잘 모르겠는데 단 지파는 세 번째로 12지파 가운데 세 번째로 숫자가 많은 지파인데 보니까 단 지파의 특징은 가면 갈수록 쓰러져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단 지파는 맡겨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땅, 분배받은 땅도 자기들이 지키지 못해서 산 위로 도망가고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북쪽으로 이주했다가 결국은 쓰러지고 마는데 계시록에 가면 단지파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지파는 갈수록 안 되는 지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정복하라 했는데 정복을 못합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없어져 버리고 말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수행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잘 되다가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만다. 이것이 한 세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우리가 통해서 역사를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또 하나, 12지파 가운데 아까 보니까 1차 조사 때보다 2차 인구조사가 줄었다. 작아졌어요. 숫자가 줄었는데 그 가운데 보니까 유다같이 잘 되는 지파도 있었잖아요. 보니까 12지파를 쭉 숫자를 비교를 해보니까 7지파는 증가했어요. 처음보다. 5지파는 안 됐어요. 예. 잘된 지파들을 보니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단, 아셀 지파였었어요. 뭐 다 기억 못해도 괜찮고요. 유다 지파 정도 여러분 아시면 되고요. 인구가 감소된 지파는 르우벤 지파, 시므온, 르우벤, 시므온 이 정도는 여러분 아시면 좋아요. 르우벤은 첫 아들이고 시므온은 둘째잖아요. 네. 이게 특징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갓, 에브라임, 납달리 뭐 이렇게 5지파가 안 됐어요. 자, 근데 또 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전부 지파별로 나눴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성막을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나눈 거 여러분 아세요? 3지파씩 갖고 그 다음에 가운데만 레위지파가 지켰잖아요. 그렇죠? 성막 주변만 가운데만. 자, 어쨌든 3지파씩 나눠서 지금 동서남북으로 있는데 또 여기서 혹시 아니 3지파씩 4지파 동서남북이면 12지파 그럼 가운데 레위지파 그럼 13지파의 이스라엘은 이렇게 혹시 이런 궁금증이 있는 분은 공부를 안 한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수기 초반을 가서 다시 들으시면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예. 어쨌든 이스라엘은 12지파야. 자, 그런데 이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있을 때 그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할 때 가장 앞선 지파가 어디다? 유다 지파예요. 자, 그런데 유다 지파와 함께 했던 지파가 있었어요. 그 지파가 이사갈 스불론 지파인데 여기는 다 잘 됐어요. 다 잘 됐어요. 다 늘었어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가 이끌었던 시므온 지파와 함께 했던 지파들이 있는데 르우벤과 갓 지파가 있는데 다 안 됐어요.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 잘 되는 동네는 다 잘 되고 안 되는 동네는 다 안 됐다. 이게 우연이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생활 원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혼자 할 수는 없어요. 누구도요. 믿음의 친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잘 되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되고 믿음이 앞선 사람과 함께 해야지 잘 안 믿는 사람, 노는 사람, 교회도 잘 안 나오는 사람은 놀면 나도 망해. 왜 아멘을 안 해? 농담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네. 믿음이 좋은 친구와 같이 내가 사귀면서 신앙생활 하면 나도 같이 복을 받아요. 네. 근데 믿음이 안 좋은 사람과 같이 놀다 보면 나도 같이 망해요. 유다 지파 하나 때문에 그 주변에 있다 보니까 같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도 같이 붙어서 그래도 기도발이 좀 서잖아 같이. 근데 기도 안 하고 그냥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쌍이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은 같이 나가게 돼. 안 된다니까요. 놀아도 있는 동네에서 놀아야 돼. 여러분 동네 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모세가요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때요 놀 때 잘 놀아야 돼. 주님이 계신 데서 놀아야지. 그 동네에서 놀다가 주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든 내가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다. 이건 나에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40년을 보니까 내가 믿음과 함께한 유다 지파와 같이 하니까 나만 잘 된 게 아니라 내 후손들이 잘 돼요. 그죠? 후손들이 잘 돼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대를 이어서 잘 되고 있더라는 거죠. 잘못된 친구를 만나니까 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안 되는 건 내 후손까지도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또 하나, 왜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지파는 안 됐을까? 자, 아까 시므온 얘기인데 안 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르우벤과 시므온이라고 그랬어요. 자, 시므온을 여러분이 대강 아실 겁니다. 근데 시므온은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굉장히 난폭해요. 기질이 아주 사나운 사람이에요. 예, 잔인한 성품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시므온의 특징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예, 또
그 여동생 디나가 세겜 지방에서 나갔다가 거기서 강간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세겜 지파에게 가서 가장 잔인하게 끔찍한 살인극을 저지른 장본인이, 그 주동자가 시몬이에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그 용맹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유명한 장수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앞장서서 무슨 일을 해결하는 뭐 집안의 해결사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더 남자다울게 보일 수도 있고요, 더 오히려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좀 씩씩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힘있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죽기 전에 그 12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하나 축복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아시나요? 자, 그런데 유독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 아들이 누구냐면 시몬입니다. 나중에 우리 신명기 끝에 보게 되면 모세가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유독 축복을 받지 못하는 지파가 시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니까 그 자손이, 그 민족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포악한 성격을 가진 사람, 잔인한 성격을 가진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세상적으로는 용감하고 용맹해 보일 수 있을진, 멋지게 보일 수 있지만, 야 사나이야 이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는 절대 내게 복이 되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포악을 떨고 그냥 남보다 더해서 막 움켜쥐고 싸우고 뺏고 잘 돼서 내가 지금 부자가 된 것 같지만 절대 그것으로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돕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 축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이, 심령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닮은 성품,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아브라함같이 롯에게 다 주고 나는 그냥 네가 가면 난 나머지 거 그냥 찌꺼기, 이삭과 같이 그냥 운물 다 뺏으면 뺏기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축복하세요. 다 손해보고 종살이, 감옥살이 하는 요셉 같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를 축복하신다.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 내가 지금 뭘 얼마나 더 얻었느냐, 무엇을 얼마나 뺏었느냐, 이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뻐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시몬과 함께 했던 그 집회, 시몬도 안 됐지만, 예, 시몬과 함께 했던 사람도 안 됐다. 그런데 반면에 유다는 어땠습니까? 야곱의 축복도 많이 받았고요, 모세의 축복도 많이 받았어요. 야곱 지파를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보게 되면요, 그 유다가 잘 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와 같이 부모의 신앙 인격은 자녀들과 직결되어 있어요.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오늘 생활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나 한 사람의 복된 삶이 결정이 되는 건 물론이겠지만 내 자녀들의 삶과도 직결되어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포악을 떨고 살고 악착같이 살고 그냥 손해 안 보겠다고 그냥 뭐니까 이렇게 막 싸우듯이 이를 악물고 살면 내가 손해 안 보고 잘 살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뭐예요? 겉옷 달라면 속옷 주는 거예요. 속옷까지도.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는 거예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되는 거고요, 여러분. 무조건 손해만 보고 살자, 바보같이 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뜻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내가 당장 뭘 더 뺏어서 얻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주님을 내가 붙들고 영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훗날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의 삶의 밑거름이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가야 한다. 아멘. 예, 중요하죠. 또 한 사람, 안 되는 사람 가운데 루벤을 제가 얘기했는데, 루벤 이야기는 오늘 9절부터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볼게요. 9절부터요.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고라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기억할 거예요. 그죠? 영적인 권위에 도전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르우벤의 여기 9절에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이랬어요. 고라의 무리에, 고라는 뭐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권위에 도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잖아요.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 보고 왜 너희들만 잘났어? 네가 뭔데? 우리 다를 게 뭐 있어? 예. 그래가지고 그때 다단과 아비람이 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다단과 아비람이 이거 반대를 했는데 그때 반대란 거 오늘 성경에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는데 성경은 곧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반역했다라고 얘기한다. 예, 별거 아닌 구절 같은데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구절 끝에 보면 있죠. 예.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엘리압의 아들 가운데서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는데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는데 누구에게 반역을 했다? 여호와께 반역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위임 권위자에게 도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이다. 오해 없이 들으세요. 목사가 하니까 제가 제 입장 세우려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거스려서 행동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교회 내에 많은 위임 권위가 있잖아요.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구역장님도 있고 다 있어요. 그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거든. 근데 거기에 도전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은 나에게 도전하게 된다. 사울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무리를 잡으러 다니면서 핍박하러 다녔는데 하늘에서 그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공중에 하늘에서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어찌하여 네가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아니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종들에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모자랄 수 있고 여러분이 보기에 답답할 수도 있고요. 안타까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종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따질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이럴 수 있죠. 우리가 부모 자식과의 관계. 이것도 여러분 부모 자식을 우리가 뭐 서로 선택해가지고 나온 집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낳고 보니까 그냥 그분의 부모가 그분이 내 부모가 된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부모를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해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지. 젊은 시절에 젊은 사람들 가운데 뭐 그럴 수 있어요. 자기 부모조차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을 나의 부모로 맡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설사 내가 보기에 부족하고 저분은 정말 내 부모인 내가 저런 부모 밑에 태어난 게 정말 난 너무너무 싫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마음 가운데.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뭐 저도 잘 못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제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과 제자의 문제도 선생님이 우스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최근에 뭐 과거에 좀 그런 일들이 있었죠. 요즘엔 좀 덜한 것 같은데 선생님들을 학생들이 린치를 하고 가두기도 하고 대학 교수를 잡아서 머리를 빡빡 깎아놓기도 하고 학생들이요. 이거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것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집에서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죠? 부모와 자식 간이라든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상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온다고 그랬잖아. 맞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언어할 수 있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쭉 숫자 그 지파 얘기가 나오고요. 52절로 가겠습니다. 52절에서부터 56절까지를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어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될 때 미리 이제 그 인구 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숫자로 비율로 해서 숫자가 많은 사람에게 많은 지파는 땅을 많이 주고, 숫자가 적은 지파는 땅을 적게 줬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교역자를 보면은 이문성 목사님 내가 1등이죠. 그죠? 애가 5이니까 그 집은 아마 많이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이광세 목사님이나 김은걸 목사님이 이제 3이니까 좀 많이 받을 것 같고, 우리 집이 꼴찌야. 하나야. 근데 그것도 시집 갔으니까 이제 없어. 그죠? 그게 하나님의 법이야.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주신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분배는 숫자대로 했는데 그 다음에 땅을 차지하는 순서는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56절에 보면 나오죠.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어다 그랬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나님의 공평한 분배 그 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땅의 위치를 나누기 위한 건 제비 뽑아서 이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7절부터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5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자, 레위 지파 얘기가 나옵니다.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브람을 낳았으며. 자, 아브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 이 이름 혹시 기억하세요? 이 사람이 누구? 모세하고 관계가 많죠. 어머니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브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디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니라. 이건 뭐 첫 번째 그 인구 조사 때도 나왔던 이야기예요. 지금요. 첫 번째 인구 조사에 나왔는데 레위 사람들은 땅의 분배가 없어요. 유업이 없어요. 숫자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서 뭘 받아? 11조를 받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분배를 했어요. 전에 제가 오래전에 그 성경 공부하면서 이거를 내가 계산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는데 저도 다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계산한 결과는 뭐냐면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소유가 적어요. 그것만, 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나머지 11지파로부터 전부 받으니까 11조를 받으니까 11가 되고, 나머지 지파는 10에서 하나씩을 주니까 9이 되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더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계산을 다 해보면, 이게 궁금하시면 민수기 초반에 들어가셔서 아마 제 기억에 3번째나 4번째 했던 우리가 설교 중에 있을 거예요. 그 계산을 해보면 레위 지파가 적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월급을 조금 덜 받는 게 맞는 거다. 이런 얘기는 내가 하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게요. 그때 기억이 그래요. 제 기억에. 자, 어쨌든 다른 지파와는 달리 인구조사에서 땅의 분배를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제사장 그 레위 족속에 지금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래서 그 제사장의 계보가 나답과 아비후로 간 게 아니라
엘르아살과 이다말로 이렇게 셋째 넷째로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 그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 나답과 아비후가 그때 다른 불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불은 반드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불은 무슨 불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불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불은 성령의 불을 얘기하겠죠. 하늘로부터 오는 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섬김은 뭘로 해야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우리가 그냥 무슨 불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인간적인 불을 내가 준비해 가지고 오는 불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불로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안 하고 딴 불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한 대목은 없는데 레위기를 보게 되면 레위기 3장인가에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제사장은 술을 금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걸로 봐서 나답과 아비후가 어쩌면 술 먹고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수도 있다, 그랬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어쨌든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인데 아버지 목사 아들 목사인데 이 아들 둘이서 바른 신앙생활을 못한 거예요. 바른 그 이 사역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이 그냥 불로 바로 그냥 그들을 살라버리고 끝냈어요. 바로 심판하셨단 말이지. 왜냐하면 처음으로 제사장을 맡겼잖아요.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그 아들들 나답과 아비에게 제사장을 맡겼는데 이게 시작하는 데부터 이게 개판을 치니까요, 처음에 잘 잡아줘야 되거든. 처음에 된 사람들은 이게 뭐랄까 모델이니까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에 그 비슷한 얘기가 신약에도 보면 나오죠. 제사장은 아닌데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와 삽비라, 그죠? 헌금 잘못하다가 그냥 즉사했잖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 그죠? 그 헌금 띄어 먹으면 즉사합니다. 왜 웃어요? 여러분의 웃는 그 이면에 이런 거 있잖아. 나 띄어 먹어 봤는데 안 죽던데요? 이거 있잖아. 그런 거잖아. 그죠? 근데 솔직히 헌금 안 띄어 먹어 본 사람 손 들어봐요. 난 이제까지 한 번도 나는 헌금을 띄어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아주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손 들어봐요. 하나 둘 셋. 나도 못 들잖아요. 나도. 그죠? 근데 안 죽었어요. 우리는. 왜 안 죽었게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왜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죽었을까요? 초대교회 때 이게 처음 있는 사건이거든요. 아까 그랬죠. 처음에는 잘해야 된다니까요. 처음부터 삐뚤어나가는 걸 그냥 용납하고 봐주면 이게 개판이 된다니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못하면 그냥 뭐 아주 뭐랄까 무섭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도 지금 그런 케이스예요. 뭐 지금 목사들은 괜찮으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목사들 거의 대부분 아니겠지만 잘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야지. 그죠? 사역하다 죽든지 교회 들어오다가 뭐 불타 죽든지 뭐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죽고들 잘 살거든. 근데 너무 오래 가니까 이제 봐주는데,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위 권위를 주셨고 주의 종으로 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건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살려두지 않아요. 봐주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제사장으로 우리가 이런 거 부름받은 건 아니지만 제사장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았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죠? 우리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거든. 그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나임에도 불구하고 경건치 못하게 살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버린다. 끝까지 참지 않으세요.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언젠가는 여러분 그 대가를 치룰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해라? 회개해라. 빨리 회개해라. 돌아서라. 지금이라도 내 삶을 다시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리고 오늘 또 초반에도 한번 나왔던 이야기인데 오늘요 또 하나 보면 레위 지파는 계수할, 다른 모든 지파를 계수할 때 몇 살 이상? 20살 이상. 근데 레위 지파는 몇 살부터? 몇 살도 아니야. 1개월부터 계수를 한단 말이지. 1개월부터. 너무 숫자를 불려주시는 거 아닌가요? 왜 하나님이 1개월부터 한 달 된 남자아이부터 전부 계수하라고 했을까? 민수기 3장에서도 지금 민수기 26장에서도 지금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그 말씀대로 계수했다 안 했다? 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 그러지? 하나님 도대체 뭘 애기 한 달짜리 애기까지 계수를 합니까? 한 달짜리가 어떻게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어떻게 이 사역을 합니까? 성막에서 무슨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 안 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예.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아멘하고 가는 거야. 따지지 말라니까요. 몰리면 그냥 아멘하고 가세요. 뭘 따져요 그걸 가지고. 이유를 묻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는 완전한 순종을 보이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왜 한 달부터 계수하라고 했는지는 I don't know.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격이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남다른 어떤 지혜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부 선택해 주셔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오직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거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기억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 65절을 읽겠습니다. 마지막 65절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살아남았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구만 살아남았다? 믿음의 사람만 살아남았다. 여러분, 결국 가나안은 영원한 그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는 의지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애굽에서 너무 찌들었으니까,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냥 가자. 그러니까 옆집 사람 가니까 그냥 가니까 다 동네 사람 손붙잡고 같이 나올 수 있고 홍해를 건널 수도 있어요. 구원은 거기까지는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성화의 강, 요단은 성화를 얘기해요. 성화의 강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의지와 인간적인 어떤 이 열정을 가지고도 물론 해야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출애굽 1세대는 범죄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예. 죄는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패역은 어떤 경우에도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신 그 말씀대로 언약이 그대로 지켜지지만 그러나 그 약속의 땅은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해서 내 대에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붙들면, 아브라함의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그 약속이 바로 내가, 약속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도 내가 아멘이면 그 말씀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모세에게 한 말도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내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까지도 내가 아멘으로 붙들고 믿고 있으면 그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을 만나도 우리는 예수 의지합니다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좀 딱딱한 어떤 숫자 이야기들을 쭉 나오고 있었지만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 한마디로 전체 주제를 본다면 오직 믿음으로 해요. 네, 아무 일을 만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손으로 얻어 성취하는 것, 이것이 지금 승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승리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할 말 여기까지예요. 끝. 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 우리 세상의 유혹 그 시험이 하는 찬양이 있죠. G 메이저인가요? 그렇게 우리 가사 좀 부탁드리겠네요. 우리 가사를 잘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2절 부탁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의 전체를 한마디로 묶는다면 오직 믿음으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은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왕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유다처럼 앞장서서 선봉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악한 말로 포악함으로 잔인하게 그렇게 시몬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내 주변에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정말 믿음의 친구를 만나느냐, 아니면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과 내가 어울리냐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아니 내 후손들,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영향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유다처럼 앞장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정말 이처럼 유대 민족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민수기를 통해서 살아가는 내 아버지 그 민족의 아버지 그 숫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40년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한 번에 아버지 한 시간에 그저 이처럼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사는 성도들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정말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간절히 그렇게 정말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다지파처럼 아버지 선봉에 서 도와주고 신앙생활 뒤에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무 일을 만나도 우리가 예수 의지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정말 시선을 아버지 주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시몬과 같은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주여 정말 지지 않겠다고, 어떻게든 살아내겠다고, 아버지의 주여 견뎌내겠다고 악을 떨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잠깐의 숫자 때문에 우리들이 아버지 멋진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을 닮아가지 않게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주여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갖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의 아버지의 정말 손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간구할 때 오직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정말 아버지 맺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구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지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축복해 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귀한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오늘도 기름 부어 주셔서 오직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고마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의 적극적으로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악한 아버지 떨지 않게 도와주기 원하고, 포악함이 없게 도와주고,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잔인한 성품이 없도록 도와주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의 오직 믿음의 친구를 사귀게 도와주기 원하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고, 믿음의 그룹들이 더욱더 아버지 마지막은 될수록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마카라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이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다시 한번.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섞일 수밖에 없고 교제할 수밖에 없지만, 진정 우리의 교제 안에 믿음의 사람이 있게 되길 바라고요,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게 되길 바라고, 함께 손을 잡고 주 앞으로 날마다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 오늘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웠는데,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 순종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망한 우리 르우벤의 지파들을 보았어요.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알았어요. 여러분, 혹시 부모에게 내가 거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제지간에 혹은 정말 나의 권위에, 직장이나 어떤 일터에서 혹시 내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레위 지파들을 한 달짜리부터 계수하라고 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토를 닿지 않는 그런 순종의 믿음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아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내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어떻다고 뒤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죄에 뒷담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내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의 죄에 정말 자갈을 물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시간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 앞에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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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권위에 아버지 도전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의 목회자에게 도전하지 않게 도와주고, 아버지의 장로님들의 권위에, 우리 권사님들의 권위에, 집사님의 권위에, 구역장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살아가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도전하지 않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따라할 수 없지만,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 사랑합니다. 내 주님 찬양합니다. 내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 할렐루야 참으로 고마우신 내 아버지, 참으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진심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진심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고마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주여 정말 생명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 반석과 같아서, 주여 정말 아버지 38년 전에 했던 그 말씀, 아니 3800년 전에 3800년 하신 말씀이 영원토록 하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간절히, 아버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아버지를 붙들고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 주시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여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마카라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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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우리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여러분 대강 기억하셨을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이왕의 믿음 생활할 때는요 앞에 섰어요. 적극적으로 유다처럼.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토를 달지 않는 그런 절대 순종의 사람. 하나님,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우리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 한 5분 이상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요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붙들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지나갈수록 주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드리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라. 아버지요,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앞에 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의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우리를 축복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말씀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 일을 만나도 우리가 예수 의지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오늘 숫자를 통해서 본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는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님 보여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여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님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오 마카라바르 오 일라라바르 키야라바 코라바르. 아버지 정말 오직 아버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선봉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코라바르. 아버지 내가 사랑을 아버지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좋아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사모했던 것 같이 그렇게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는 끝까지 쫓아가면서 영감의 갑절의 영감을 받겠다고 그렇게 매달렸던 엘리사를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장막을 떠나지 않냐고 모세의 곁을 지켰던 것 같이 하나님 그렇게 해서 영적 권위를 받은 것 같이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의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에게 거룩한 욕심을 갖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르는데,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주여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옵시고, 꼭 아버지 필요한 영혼들을 아버지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기름 부어 주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은혜로 베풀어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내 믿음이 우리 자녀들과 직결되어 있음을 깔게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얄팍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현실주의자가 되게 도와주고, 신본주의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신 사람들이 되어서 도와주길 간절히 선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손을 닿지 않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우리가 아멘으로 나가는 자, 서는 그런 사람들 될 수 도와주길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가정들을 축복해 주기 원하고, 일터를 축복해 주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기 원하는데, 먼저 아버지 하나님 일터 이전에 내가 먼저 가서 바라서야 하나님 앞에 그 복을 아버지 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바로 가는 사람이 될 줄도 도와주고, 내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기 원하고,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고, 내가 먼저 순종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기 원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바로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 경건의 사람이 될 줄로 주여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기 원하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기 원하고, 이 강단에 하나님 불을 붙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아버지의 불을 붙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라바 코라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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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사랑하는 내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힘들고 어렵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주여 정말 세상의 유혹을 아버지 이겨나가지도 도와주길 원하고,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리 오 라라바라바크 야라바코라바리 하나님의 언약은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고 있지만 하나님 주여 정말 그대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지도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요 사랑하는 내 아버지, 믿음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에게 아버지의 소원을 그렇게 도와주기 원하고, 믿음 앞에 주여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바코라바리 오 라라바라바키 야라바코라바리 선다라바코라바리 아버지 몸된 교를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해 주기 원하고, 기름 가운데 주여 좀 말라고 기름 부어 주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알랄라라 카라바레 할렐루야 바코라바레 우리 눈을 감으신 채로 조용히 두 손을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예수여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 이 손을, 예수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예수여 날 인도하소서. 내 앞에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어려운 고난이 겹칠 때 주님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면치 마시고, 예수여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좀 길고 좀 딱딱한 말씀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정말 걸음걸음 하루하루 버텨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살기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아버지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또 한번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늘 임재를 기억하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아름다운 만남들, 성령 안에서의 만남들, 믿음의 만남들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머리머리 기름 부어서 충만케 채워주시고 사용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